소가산 약속이라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약속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속아서라도 한 약속을 지키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아간 사건을 통해서 첫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을 했죠. 첫 것을 구별시키지 못하고 아이성 전쟁을 했을 때 첫 것 구별하지 않는 아간의 아굴 골짜기 그 처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8장에서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십자가 적용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범죄했을 때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된다는 말씀을 약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가산 약속이라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약속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4,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해서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작전을 짜죠. 그 작전이 뭐냐면 휘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러니까 휘족속이나 기브온 족속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대사를 보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주 그 가죽 부대도 다 떨어진 거, 그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전대도 다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진 이런 전대를 들고, 또 신발도 아주 찢어지고 꿰매고 이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도 오늘 보면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떡도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막 오래된 떡처럼 보이게 해서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약조 맺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제사 드리며 거기에 장작도 해주고 물도 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갈 것이 없을 것 같죠. 여호수아 9장 6절 보니까 그들이 길르앗 지경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약조를 하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더 막 설득을 시키죠. 우리는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또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기고 승리한 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그 4m나 되는 큰 사람을 갖다가 이기고 승리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또 막
그 여호수아를 설득을 시키면서 약조를 맺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들과 약조를 맺는데 맺을 때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약조를 맺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아무리 그들이 위장을 하고 아무리 애굽에서 행한 일, 뭐 여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한 일,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속이려고 해도 위장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하든지 약조를 해야 됩니다. 약조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해서 잘못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기도 하죠. 동업도 하기도 하고 이때도 기도하지 않고 약조를 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설 때도 기도해보고 또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고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가 하고 보증을 서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약속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문제를 대사라고 하죠. 대사. 큰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어렸을 적부터 조목조목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김세혜 작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100가지를 썼답니다. 100가지.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100가지를 썼대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10가지밖에 안 맞더래요. 그래도 얼마나 저 행복하게 인고 부부로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 있으면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결혼 상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서 100가지 쓰고 거기서 10가지만 이루어져도 또 우리가 손주들 이제 다음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100가지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저의 좋은 점 100가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제가 어떤 분 그 자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녀에 대해서 100가지를 좀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100가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요. 이 기도도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점 100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를 조목조목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시키고, 기도하지 않고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100가지 중에서 10가지만 이루어져도 아주 행복한 부부로 김세희 작가는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오랫동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30년 기도의 결과 천년에 하나 말간 이런 대신학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든지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 요즘 빚이 많다 그러죠. 가학의 빚이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아이들 그 과외 때문에 그런답니다. 과외. 두 번째가 그 자동차랍니다. 자동차. 세 번째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막 좋은 옷 사고, 막 좋은 아파트 빚내가지고 사고. 그러다가 이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하죠. 이게 진짜 부자들은 얘들 과외 안 시킨대요.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아주 그냥 서민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산대요. 근데 막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벌고 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기도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기도해 보고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예. 그리고 결정을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경제 문제나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 재난 기금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기도를 하시라고. 예. 8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예.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분명히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참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요즘은 쉽게 결혼도 하고 쉽게 가출도 하고 쉽게 이혼도 하고 심지어는 쉽게 자살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예.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왕.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예.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예. 뭐 조그만 것을 해도 어른에게 묻고 이렇게 해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 왕 대신 주님께 묻고, 그러면 또 감동으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께 물으시고, 예.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물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족속과 약조를 맺었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도 길러주고 장작도 패주고 예. 종로로 한다니까 좋죠. 예. 잘못된 이 계약을 맺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계약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예. 잘못된 약조, 예. 보증, 물건 큰 거 잘못 사가지고 예. 평생을 빚쟁이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예. 기도해 보시고 예. 적은 부분까지 예.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 쭉 써보시고 예. 그게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예. 10가지만 이루어져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기브온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은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그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과 결혼해서 산다고 하며 그들의 이제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제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음란의 영향력,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신명기 7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이 가나안 족속은 그냥 씨를 말리라 이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않죠. 코로나 이게 감염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듯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살면 그들의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룩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들의 그 사상, 못된 사상. 오늘 요한 2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목사님들하고 거기 보면 거짓 교사,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거절하라. 절대 교제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왜? 이단의 사상이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 이단, 적그리스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 이단인데요. 그래도 아무리 집안 식구여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전도용으로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것도 안 됩니다. 무슨 전도용으로 내가 그 집 시집 가가지고 아니면 딸 데려와서 전도한다. 절대 이 전도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가나안 족속과 절대 언약하지 말라, 약조하지 말라면 약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아산 약속이라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속았다고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되죠. 가나안 족속과 한 번 약조를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약조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약조했으면 서가산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찾습니다. 약조를 안 지켰을 때. 이게 40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 시대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잖아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 교만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이 교만했다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에바산에서 번제 화목제 드리죠. 그래서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그대로 그쳤잖아요. 근데 아마 다윗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봤을 거예요. 막 에반산 제단에 번제도 드려보고 화목제도 드려보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죄도 없는데 너무 많이 죽였다. 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족속, 성경에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예, 사울의 그 혈통 7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혈통 7명을 처형시킵니다. 죽입니다. 예. 이때 희한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가 오게 됩니다. 이게 사울 왕이 이 약조를 깨버린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약조는 여호수아가 하고 죄는 사울 왕이 짓고 심판은 다윗이 받죠. 다윗 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만 꼭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약속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조한 약속. 안 지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속아산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그 기초를 팔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절대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말씀했습니다. 약조리에요. 언약입니다, 이게. 그런데 450년이 지나서 아합 왕 때 그 여리고성에다 기초를 파고 그 여리고성 문을 닫습니다. 이때 이 약속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시 쌓았답니다. 약조를 어기고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문을 닫을 때 막내 히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합 왕까지 400~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때 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아마 지금도 그 여리고성 거기다가 쌓으면 아마 맏아들 죽고 막내 죽고 그럴지 모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유언.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달라. 이렇게 하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내가 죽으면 내 유골 이거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잘 보존을 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는데 갈 때 내 유골, 회골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막 성대하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 거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성지 순례 가봐서 알죠. 엄청난 거리인데 그때는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시세는 야곱의 시세는 가나안 땅에 갖다 묻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는 그렇게 먼 거리를 뭐 성대하게 장례식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유골을 그냥 잘 미라를 이렇게 보존했다가 내 유골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죽고 403년, 한 400년이 지나죠. 그래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지나 출애굽.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400년이 지났는데 이 요셉의 이 유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모세 시대하고 요셉 시대하고 400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한데 요셉의 유골 챙겨라. 요셉의 유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조상이니까 잘 모셨죠. 모시고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골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닙니다. 40년 동안. 뭐하기 위해서? 그 언약 성취, 말씀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세겜의 장사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그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했죠. 전쟁.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유골을 이거 잘 세겜 땅에 묻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3전 전쟁을 다 하고 요셉 지파도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루벤 두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땅을 주면서 그 세겜 땅 그러니까 7년 전쟁이 다 끝나고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전쟁하고 그동안 계속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다닙니다. 요셉 지파 땅 딱 정해지니까 요셉의 유골을 그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뭐하기 위해서? 언약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약속하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옛날에 참 한스러운 세상을 살았죠. 그때는 왜 남자들이 이렇게 술도 먹고 노름도 많이 하고 못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벌써 집 나가버려요. 이혼하고. 근데 그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이
가정이 지켜지고 후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죠. 결혼 언약시켰기 때문에. 속아산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약속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든지 시간 약속이든지 결혼 약속이든지 사업하는 약속이든지 약속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400년이 지나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전쟁 7년 동안 해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다고 해요.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다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아산 약속이라도 지키라라는 9장의 장 제목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고 했는데 덥석 기도도 해보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적은 일이라도 기도해보고 약속을 하고 기도해보고 무슨 일이든지 진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그들과 결혼한다든지 상종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언약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속아산 약속 한 번 약조를 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적은 약속이라도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